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선천, 후천, 중천을 다뤘죠. 이제 하도낙서 6도 3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화운 선생이, 수은 선생이 무슨 말을 하고 화운 선생이 무슨 말을 하고 왜 모군과 거문이 중천운의 주인공인가, 왜 그분들이 중천운의 주인공이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왜 후천계백이 아닌가, 수은 최재우 선생과 화운 강주산 선생의 직접적인 남긴 어록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전지도는 거문을 말하는 겁니다. 밭전자의 이치로 오시는 거문을 말하는, 완성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하도낙서를 말하는 거죠. 일약 선천의 복희시, 후천의 복희시, 문왕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도낙서라고 합니다. 이 선천팔계는 건태리진 손감간곤으로 돌아가고요. 후천팔계는 감곤진손 건태간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선천은 1로 시작하고 후천은 2로 시작하고 중천은 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시무시 되는 겁니다. 1로 시작하는 1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천일일, 선천의 시작은 1이요. 지일이, 후천의 시작은 2요. 인일삼, 중천의 시작은 3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참 제가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예, 다른 뜻이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이 8개의 운행도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 하도낙서와 선천팔계와 후천팔계의 운행도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내용에 들어갈까요? 하도낙서 6도 3약은 천지 영리도수의 변천에 따라, 천지 영리도수는 제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수화, 목, 금, 토. 예, 수운, 화운, 목운, 금운, 토운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대를 끌고 갈 감추어진 대표적인 하나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괴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이를 전전지도로 하여 마지막 십성지운의 전자의 이치로 오시는 거문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6도 3약이란 선천, 후천, 중천으로 크게 나누어 세 시대의 선천, 후천, 중천 세 가지 시대의 운을 나타낸 것이요. 6도란 그 시대를 대표할 6인물을 나타낸 복희시, 문왕시, 수운, 화운, 목운, 금운, 예, 인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약의 1도는, 선천의 1도는 복희시, 선천의 2도는 문왕시, 선천은 하락 용구지도라 하여 일약은 이 선천을 말하죠. 하락 용구지도, 이 복희시를 말하는 겁니다. 36궁 지운으로 오신 복희시와 45궁 지운으로 오시는 문왕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과 영구, 그죠? 용과 영구. 예. 자, 이 1도의 선천지, 선천용마하도, 예, 이거는 복희시를 말하는 거예요. 선천의 용마, 하도의 괴상은 상생원리로 천지 산택수와 붕운조화가 자연의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상생의 원리를 조판지도라고 합니다. 삼력대경 이민제저의 천용하도는, 예, 선천용마하도는 남역 일건지 조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남쪽에서 건계가 1부터 시작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 제가 아까 선천은 1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뜻입니다. 후천은 2로 시작하기입니다. 이건지 조하라고 나옵니다. 자, 2도의 선천지 후천 영구낙서, 이 문왕시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영구낙서의 괴상은 상극의 원리로 우주가 분열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요건 체, 요건 용, 요거는 원본, 요거는 움직이는 용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국에서 태극으로 갈라지고 다시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라져 양의의 득, 음양의 득, 양이 음양입니다. 그래서 수운과 하운의 두 천사를 배출하고, 설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 귀신이다, 수운과 하운을 음양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천사를 배출하고, 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귀신의 단계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에 속하 있다. 물론 마귀에 속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직은 미완성의 단계다라는 뜻입니다. 음양 귀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음양 귀신은 아까 도표이기도 합니다. 아까 흰 점, 까만 점, 그 음양 귀신의 덕으로 수운과 화운 두 천사를 배출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부지도라고 나옵니다. 보세요. 15진주, 중천에 가서 15진주인 중앙토궁에 자리할 왕중왕을 출현시킬 큰 계획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수 15진주를 탄생시킬. 근데 여기가 까맣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도 오, 이것도 오. 그래서 5가 돼서 15진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도 오수요, 후천도 오수요, 중천에도 오수가 되는데 이 오수가 중천에 가면은 칠수가 됩니다. 그 문에는 중앙이 칠수가 됩니다. 예, 그걸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오수가 그래서 운 3, 4성환 5, 7이 됩니다. 근데 여기 6이죠? 예, 그 문에 가면 7이 됩니다. 화운의 6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인본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려놓은 게 뭐죠? 정력의 황금력. 예, 황금력을 이걸 가지고 수운과 이 화운을 가지고 황금력을 그려놓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정력의 괴를 갖다 썼죠. 예. 그래서 5, 6, 금운에 가서 7이 됩니다. 그래서 3, 4 생환 5, 생 6, 7, 7, 8, 9 나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일학의 3도, 4도는 후천 음부도장이다 했다. 여기 보시면은 후천 하락 음부도장이다. 그죠? 음양 1극, 음양 2극, 음양 20년. 제가 그랬죠. 음부도장이다. 양부도장이 아니고 음부도장이라. 그래서 음양 귀신이다. 예. 참, 그렇습니다.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또 구름 문자를 썼죠. 수운, 화운. 그래서 운행지도라. 흘러간다. 예. 물론 그거는 그 운행지도는 다르지만은 구름처럼 흘러가는 분들이다. 잠시 왔다가 모군과 금운에게 사명을 물려주고 구름처럼 떠나가실 분들이다. 잠시 왔다가 가실 분들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음부도장이라고 하여 수운과 하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도의 후천지, 선천, 신선하도. 이거는 수운을 가리키는 겁니다. 후천의 신선이라고 돼 있죠. 예. 선천의 선신, 신선이 선신. 선신하도는 수운지시 삼극지천이라 하였고, 이를 삼력덕경에서는 영부생언은 영부생언이 천일생수지 수운선생이라 선사다. 예. 천일생수. 예. 북방을 맡은 천일생수가 말하는 겁니다. 남쪽에 밑에 있어요. 천일생수, 수운을 말하는 겁니다. 예. 수운선사라고 했다. 그 다음, 이는 수운체제후 선생이 54궁 지운으로 와서 나타낸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용담이다. 예. 용이 사는 모치다. 그러니까 수운이란 뜻입니다. 자기가 수운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수운의 하도 8개입니다. 예. 그래서 수운은 선천팔계를 따르죠. 건태리진 손감간곤.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 이건 밑에서 들어갔잖아요. 예, 건태리진 손감간곤. 그래서 이 수운처사는 이게 갇혀 있단 말입니다. 이 음에 갇혀서 힘을 못 써요. 엄마가 참 이 일남일녀를 생산하려고 하지만은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태음이다. 예, 태양에 가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음으로서는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예. 사도 후천지 후천, 이거는 이제 화운 강준상 선생을 말하는 겁니다. 후천지 후천 선신 낙서라. 낙서는 화운지시 사극지천으로 이제 3, 4로 들어가죠. 예, 사도는 그래서 사극지천으로 삼력덕경에 지우지 생화, 지이생화다.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이생화, 지 화운선사다. 화운선사는 지이생화다. 남쪽을 맡았어요. 이는 강일수 선생이 화운인 63궁으로 오셔서을 나타낸 것이요. 정산이란 그의 호이다. 그러므로 강일수 선생이 나는 곧 삼위화로다. 삼위화가 뭐죠?
리괴. 그래서 삼리화다. 이 리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화거든요. 나는 삼위화로다. 나는 화운이다. 예.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삼위화로다. 나는 화운이다.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이건 화운의 개입니다. 화운의 개는 후천팔계를 따르죠. 후천팔계는 감, 곤, 진, 손, 예, 건, 태, 간, 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 일, 이 그죠? 후천은 이로 시작한다. 자, 신기하죠? 천일일 선천의 시작은 일이요. 지일이 후천의 시작은 이고 인일삼 중천의 시작은 삼이다. 그런 뜻입니다. 별 뜻이 아니고요. 예. 자, 삼도 사도는 예, 삼역대경전서에 지구낙서란 예, 북이건 이제 북쪽에 이건으로 시작한다. 예, 그죠? 북역 이건기 좋아다. 예, 이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예, 북쪽에서 예, 이로 시작한다. 예, 이로 시작한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수훈 선생이 이제 북방을 맡았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건 천이 자리하고 남쪽에 국원지가 자리하는 괴상에 따라 구조의 형상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 것이다. 넘어가죠. 이를 운행지도라 하여 이 괴상은 사명을 받아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인물로서 모군과 거문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우 선생 용담유사에는 열석자가 지극하면 만군시선 무엇하리 하였으니 이는 장차 열석자인 72공 모군이 출현하여 만군시세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것을 무문도통시대. 예. 또한 삼육대경 원문의 말미에 오도 나의 도는 출세 72궁에 가서야 출세한다. 그전에 제 말이 아니잖아요. 나의 도는 출세를 하기를 72궁에 가서야 출세한단 말이에요. 72궁이 왔을 때 예. 오도 출세 72회는 보허 지문야요. 헛걸음을 수운이 나는 헛걸음을 그래서 수운 선사 허첨지를 몰아내고 정첨지를 그저 수운 선사는 허첨지다. 예. 보허지문야요. 즉 나의 도는 수운의 도는 72의 모군으로 출세할 운이다. 지금은 이루지 못할 것이고 예, 차후 일구지운에 가서야 10이잖아요. 예, 10성이 출현해야 답실지문야다. 그 문에 가서야 진짜 걸음을 걷는 것이다. 그 모군이 다음에 일구지운인 궁을십성의 십자운에 가서야 그 문에 가서야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을 수운이 밝혔음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헛걸음을 한다. 나를 따르는 자는 헛걸음을 한 것이다. 예. 그 문을 따르는 자야 진짜 답실지문야가 되는 겁니다. 또한 대순정경 제20장에 화천에 보면 강일순 선생이 내가 장차 또 열석자 나와요. 열석자의 몸으로 다시 오리라 한 것은 최재우 선생이 말한 열석자가 지극하면 만군스시선 무엇하리 하는 뜻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그 사명이 열석자로 오시는 72궁 38 모군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군을 열석자의 몸이라고 한 것은 일도는 일근천 팔곤지 일근천 팔곤지 자, 즉 직경으로 마주보는 위에는 건 밑에는 것 뭐죠? 선천비계. 예. 좀 더 괴를 보여드릴게요. 위에는 일건천 밑에는 팔곤지니까 선천비. 예? 그래서 직경으로 마주보는 상대수를 합한 것이고 일도인 복기수는 예, 구수고 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왕시는 십수고 자 보세요. 이거하고 다음은 그렇죠? 예. 구수가 되죠. 1 플러스 8. 예. 문왕시는 1 플러스 9, 십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예, 복기시는 천지비계가 되죠. 이거는 예, 화수미제가 되죠. 못 끝나가요. 예.
그 다음에 볼까요? 3도 수우는 11수고 4도 화우는 12수고 5도 모구는 13수다. 열석자가 지극하면 만군시에서 무엇하리? 예. 열석자요. 6도는 14수요. 이러므로 열석자의 몸이란 13수인 모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석자의 몸이 뭐죠? 체. 그죠? 하도로 온단 말. 하도. 목은 하도로 온단 말입니다. 자, 수운을 볼까요? 수운의 개가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천태계를 이루었죠. 그리고 11수잖아요. 근데 지천태계죠. 예, 여기는 뭐예요? 수화기제잖아요. 건너갔어. 그리고 이것은 뭐죠? 10보다 12수잖아요. 근데 약간 뭐죠? 그림자. 월락지야. 월락지야다. 강물에 비친 월락지야다. 태음이다. 이루지 못한다. 나에 대해서 아까 수은선생 그랬잖아요. 나의 도는 모군에 가서야 그리고 금문에 가서야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열석자가 지극하면 자기들은 12자까지 못 와서 11수, 12수 모군에 가서야 열석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열석자 모군이잖아요. 모군 72국 모군 열석자가 지극하면 근데 이것도 이거 선천비계라. 이것도 뭐죠? 화수미제라. 못 건너가. 그래서 통운으로 정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문으로 개갖고 못 넘어가니까. 인간 몸을 입고 못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금문은 열력자, 모군은 열석자. 다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일구지인을 말하는, 일구지인은 바로 금문을 말하는 거예요. 81궁. 자, 또한 복명서에 우리 선생 수운선사 운수 타고 오시거든. 허수운은 몰아내고 실수는. 제가 아까 그랬죠. 허수운은 몰아내고 실수운이. 어디서 배운 적에는. 허수운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 허수운은 몰아내고 실수운을 모셔보세. 가사부록에 나오는 영대가에는 수운, 화운, 분간하여 청림도사는 모군과 금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합일된 금문을 말하는 거죠. 청등, 하임, 수도하여 청림도각, 하운 후에 청룡, 야택, 깊은 물에 선유발달, 용궁에서 그래서 수운 선생을 용궁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용담, 용담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뭐죠? 정력, 황극력, 수운력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참 수운과 하운 다음에 운을 타고 오시는 청림 정도사 모군과 금운을 찾아가서 수도를 하고 청림도가 즉 영생의 도가 완성된 후에 신선의 뱃놀이나 하여보세라는 뜻인데 이는 태평성대의 극락세계가 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청림도사란 동방에서 나오는 정돌이라는 뜻도 있고 가사부록에는 수도화, 수화합도 아니 되면 수운과 하운이 합이 되는데 금운과 모군이 합력이 아니 될까 하는 뜻입니다. 수운과 하운은 또 어떻죠? 수운과 하운으로 오신 분들은 불교계통의 말을 하여 불교계통을 타고 나왔고 수화합도를 이루었고 모군과 금운은 기독교를 타고 나와서 기독교 주기를 타고 나와서 금목 합력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군과 금운은 삼약의 5도와 6도에 나타나니 중전하락 양부도장이라고 음부도장이 아니고 양부도. 여기 이제 양으로 와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도 중천지 남자 선신. 이걸 모군을 말하는 겁니다. 예, 남자인데 남자, 비남자, 여자단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인이단 말이에요. 여자, 비여자, 금문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로 선신으로 오는데 여자가 아니다 말입니다. 남자, 비남자, 여자, 비여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중천지 남자 선신으로 오시는 분 영화부는 모군지시 오극지천이라 하여 삼력덕경에 모군 시황출이라고 했죠. 모군이 시황출이라고. 천황시의 38 모군이 다시 대중에 나와서 해금에 해금이 뭐야 이제 뭐야 감노해인이지. 해금의 건도가 삼천의 대갑자로 갑자 하갑자 모군의 출현을 고대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금문의 출현은 갑자 하갑자 부지세월 하갑자. 예. 머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몸체가 나온 게 아니고 모군이 머리로 나온단 말입니다. 몸체는 금문이니까. 예. 머리를 든적 선후주 삼국의 근곤이 덕을 세워 도수부가 각기 하늘을 정하여 육도 삼력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니 이것이 바로 삼재가 천지인이 성공하는 삼신일체 삼진기를 완성되는 가을 참
기가 막히죠? 예. 자, 참. 정시 삼재 성공지 추야라. 가을을 맡은 금운이 온다 말입니다. 모군의 출현은 가을을 맡은 완성자인 거군의 출현을 시사하고 가을을 맡은 금운의 출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육도 중천지 여자 선신, 이건 이제 여자 비여자, 예, 금운을 말합니다. 육도 중천의 육도는 여자 선신 영락부, 예, 금운지시 육극지천으로 유불선의 삼수와, 예, 유불선 천지인이라 합니다. 또 선천, 후천, 중천이라고 합니다. 천지인을 완성의 수로서 삼일체 하나님이 중천의 금운의 중간에 칠수로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완성자가 된다. 그게 21입니다. 예. 37이 22. 21은 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 21자입니다. 참, 수은 선생이 그거죠? 시천주. 그게 21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완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55수로 완성이 된다는 뜻이죠. 대정수. 55수가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만사지, 예, 만사지가 나온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그 만사지, 도통군자, 만물을 깨우친 마은 것을 아는 만사지, 인물입니다. 인물.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예,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건 아니요. 도통군자를 말하는 겁니다. 만사지, 악명인이죠. 예, 악명인. 중천의 금운이 유불선을 합이라는 도통군자로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천의 복기시와 문왕시는 나타낸 선천 하락 용구 지도와 후천의 수운과 하운을 나타낸 후천 하락 음부 도장의 시대는 지났고, 지금은 마지막 중천의 모군과 금운을 나타낸 중천 하락 양부 도장의 중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도낙서의 주인공은 중천의 금운과 모군이 합운하여 동서합운, 예. 자, 금목합운, 우주의 주인이 자리인 중앙무기 50토궁에 15진주로 자리한단 말입니다. 중앙무기 50토, 주인공은 금운이다. 왕중왕으로 등극하는 금운이며 그가 곧 황극중천의 토운이다. 뭐 내가 뭐 토운, 금운이 토운입니다.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예, 이 그림이 금운의 칠수죠. 예, 화운의 중앙 오수가 금운에 오면 칠수가 됩니다.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금운을 완성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운, 모군은 어때요? 일무국으로 와서 태초의 하나님으로 시황출로 출해해서 아담과 해와를 빼앗긴 아담의 한 것을 되찾는 겁니다. 예, 그 사명을 받고 아담과 해와를 찾는 사명을 모군이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 금운 되시는 분은 마지막 아담이요, 완성자요, 예, 악명인이요, 예, 산재 하나님이 인간 몸을 직접 입고 오신 분이 되는 겁니다. 봐요, 중천의 시작은 3이다. 예, 선천팔계, 건태리진, 손감간곳, 예, 감곤진손, 건태간리,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선천팔계, 이거는 후천팔계. 처음에 복기시의 그림 그대로 완성이 됐죠. 예, 15진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로 돌아갑니다. 예, 이게 뭐죠? 천지인으로 돌아갑니다. 이 그림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일적십거 무게하삼이 되면 원만한 원세계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원세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1, 2, 3, 4, 이게 하나로 치면 7극지천, 세 개로 치면 9극지천입니다. 예, 통운주시 7극지천, 합하면은 9극지천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강진사 선생은 예수교도는 예수의 재강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교도는 체제후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따르리라. 이런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산을 한다고 합시다. 예,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삼각도 위로 올라가죠. 이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 이 남쪽으로 올라간 사람.
동쪽, 서쪽으로 올라간 사람. 각기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시면 어때요? 올라간 코스는 달라요. 이거는 기독교 코스, 이건 불교 코스, 이거는 유교 코스. 각기 달라요. 꼭대기 올라가면 똑같잖아요. 뭐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환하잖아요. 이 길과 이 길, 이 모든 것들이 환히 다 보이는 겁니다. 수가 일치는 거예요. 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통군자입니다. 도통군자. 예. 그래서 이걸 일러 맨 꼭대기에 평평한 도다.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예. 그걸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그걸. 예.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종교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최고 정상에 올라가면 다 자기 스승이라고 일맥상통한다. 인류를 바른 길로 이끌 스승인 그분이 모든 종교에서 기다리는 구세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